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 들으셔서 알겠지만 네팔의 대지진 때문에 지금 한 1,5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 한 4,500명 정도가 목숨을 잃게 되지 않을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슬픔 당한 네팔 나라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구조가 속히 진행돼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시리아 내전으로 많은 어린이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위에서 시리아 내전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환하라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이제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잘하세요. 어디 가서 부활주일 후 몇 번째 주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무슨 주일이라고요? 작은 부활절이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네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교회요? 뭐니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교회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랬어요. 우리나라 GNP 2만 불 넘어가면서 많이 부자 됐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저기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영육에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와서 영육의 부요함을 입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부요함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오면 영적으로도 또 하나님 축복하시면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속상한 사람들이 많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 다 주님 앞에 불러서 그 상처가 치료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는 그런 교회가 되자. 네 번째는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서 돈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또 술과 담배, 근심, 걱정, 이런 어둠의 세력들에 억눌린 그런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 만나서, 주님은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자유, 해방을, 참 빛을 주시는 분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자유함을 입고 해방을 입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먼저 누가 받자고요? 우리가 먼저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축복을 받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간증으로 전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함께 나누어 받고, 우리가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님 닮아가는 교회,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히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말씀이,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정말로 그런 위대한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또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귀한 축복의,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영육의 문제가 회복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복받고 끝나라가 아니고 그런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제시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회복의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모든 것들을 회복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어떤 나무?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우리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심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는지를 모르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뇌물 스캔들 일으켰던 장본인,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고 성완종 씨, 경남기업 회장이시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 빈소를 카메라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혹시나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런데 카메라에 막 그 빈소에 위패가 딱 나오는데 막 얼마나 이 가슴이 확 무너지는지. 위패 뭐라고 돼 있어요? 고 성완종 장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가슴이 답답하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모 감리교회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초신자도 아니고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수십억 수백억의 뇌물을 뿌리며 또 어려움이 봉착했다고 그래서 또 어떻게 자살을 할 수가 있으며 또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돌아가신 분께 정말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이분이 자살하기 전에 한 10일 동안 매일 만났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멘토라고 해서 매일 만나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상의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목사님이 아니고 스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스님하고 함께 점집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예? 이해를 하려고 해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이번 사건인데 여러분, 그러나 돌아가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분이 이번에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다가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되 하나님을 좀 확실히 알고 하나님 좀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하나님 믿고 좀 확실하게 믿어야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 진리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복의 근원이신 분인 줄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우리 신함교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렇게 믿고 말이지. 좀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내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해결하려고 해야지. 점쟁이가 뭡니까, 여러분? 점쟁이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셨던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뭐냐? 역대상 10장에 보면 세 가지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크린에 좀 비춰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뭐예요? 점쟁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엔돌의 무당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점집에 찾아가면,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안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점쟁이가 섬기는 귀신을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신으로 그렇게 믿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건 굉장히 우롱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에서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는 주님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성환종 씨가 이 뇌물을 준 분, 이 주머니에 쪽지가 있었는데 8명이 있었습니다. 그 8명 중에 개신교와 천주교, 기독교인 합쳐서 5명이라는 거예요. 준 사람도 기독교인이요, 받은 사람 중에 5명도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라고 심으신 의의 나무다. 어떤 나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의의 나무다. 의로운 삶을 살라고 심으신 의의 나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해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삶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회복시키신 목적은 의의 나무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이 사회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사회를 무너지게 했던 그런 영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기초들,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 나라를, 이 사회를 건강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GNP 2만 불 넘어서면서 참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는 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황금 만능주의로 인해서 생명의 존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 무한 경쟁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옆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옆 사람은 이겨야 되는 존재고 나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서 옆 사람 돌아보지 않고 다 경쟁 상대고 내가 눌러야 되는 상대,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 다 사라졌고 협동 의식 다 사라졌고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런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정의보다 돈과 출세를 앞세우다 보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도 사라져버렸고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져버렸고 어른에 대한 예절도 무너져버리는,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좀 먹고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는 얼마나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좀 먹고 살고 편해지니까 이제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통로와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먹고 살기 좋아졌을지라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만나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뭘 자꾸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열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성경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좋은 성경 아니에요. 세로 성경입니다. 세로 성경. 활자도 안 좋아요. 읽기도 불편한데 그 한 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정말로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요즘은 성경이 이렇게 좋은 성경 많이 나와도 여러분 성경 잘 안 읽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헌신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솔직히 저서부터 해서 우리 옛날의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의 그 주님을 향한 헌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것이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모든 게 다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 이런 사회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회, 이 교회, 무너진 영적, 도덕적 기초를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회복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의의 나무처럼 살아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사람이 존중함을 입고 또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로 다시 세워가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우리가 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또 이 사회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다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삶을 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삶을 살면 외인은, 이방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와서 우리의 양떼를 치게 되고 농부가 되고 포도원지기가 된다. 우리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 안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있는 힘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내려돌려서 그들을 종처럼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해서 존경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그렇게 우리를 따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솔로몬 왕을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나타나서 가지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는 의의 삶을 살면 이런 역사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정말로 당신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느냐? 그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삼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봉사자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돼서 제국은 자기들의 힘으로 약소국들을 지배하고 탈취하는 이런 삶을 살지만 제사장 나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드렸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자기 나라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그런 우월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교회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답게 정말로 하나님의 제사장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 되고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가서 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복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제 영원히 받도록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참으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의 삶과 복음 전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그 자손까지 축복하셔서 문나라 가운데 후손을 만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게 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손까지 축복하셔서 정말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 가운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그런 가문이 하나 있는데 그 바로 어떤 가문이냐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또 한 가문이 있는데 뭐냐 하면 맥스 듀크라고 하는 분의 가문이에요. 이 두 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그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받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맥스 듀크라고 하는 분이 그런 두 분이었는데 이분들의 삶이 어디서 갈렸냐 하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에서 갈렸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서 목사님 되셨고 맥스 듀크라는 분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을 안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늘 부부싸움하면 기도하러 안 오고 가서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도박을 일삼고 이렇게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또 부인도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얻어서 결혼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맥스 주크 가문의 이 자녀들은 부모님이 맨날 술 먹고 싸우고 도박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만 보고 자랐는데, 그래서 그 가문을 나중에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맥스 주크 가문의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탕자가 440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매춘모가 190명, 범죄자가 13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상습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명. 이 가문이 살아던 뉴욕시에 이 가문이 입힌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가문을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의 유명한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됐느냐? 성직자, 선교사, 신학교수가 300명, 대학교수가 120명, 의사가 60명, 저술가가 60명, 판사가 30명, 대학 총장이 14명, 하원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이 나오는 그런 가문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가문 중에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 살고 정말로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가문이 되게 한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말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앞에